자, 우리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 같이 이렇게 나누시면서 서론 부분만 저도 예전에는 그냥 금방 다 1절부터 11절까지도 하기도 하고 5절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도행전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하고 꼭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생애죠. 그죠? 데오빌로요 하면서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그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고, 그렇죠? 행하시며 또 가르치심으로 시작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승천하시까지 날 승천하시까지의 그 날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입니까? 또 부활하신 거,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고, 그것도 40일 동안 많은 그 증거들 가지고 살아있음을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고, 이렇게 그 예수님의 생애, 그분의 역사, 그분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 부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사도행전이 열립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삶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이러한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마지막 중요한 조건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역사,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무질서한 땅, 이 어두운 땅, 말 그대로 생명이 없는 땅, 이 땅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시작하면서 질서가 만들어지고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생명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신약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도 마찬가지. 신약의 역사,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도 성령님이 운행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이 바로 사도행전 초기의 이 말씀은 바로 그 성령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이라고 말씀을 해요. 교회 행전이기도 하지만 성령 행전이라. 그만큼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태동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서 성령님을 빼고는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 없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핵심 사항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성령님으로 주어진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 세례는 우리가 세례식할 때 세례를 받고 이제 그때부터 교회 멤버십이 되는 거죠. 근데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례. 그래서 그렇지만 사도행전 말씀에서 말씀하는 이 성령, 바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내가 받지 아니했으면,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으면 아직 불신자와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뭐 부모님이 뭐 가라고 그래서, 아니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친구 따라오고, 아니면 뭐 이렇게 억지로 뭐 이렇게 뭐 어려서부터 그냥 다니라고 그랬으니까 다니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는 교회를 다녀도 그냥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진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딱 두 가지죠. 교회와 전도입니다.
여기에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는 것인데, 이 교회와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맹인을 인도하는 경우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뭐 다 눈이 나빠지잖아요. 점점 세월이 가면.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소경이 된 자가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긴 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옛날 다윗이 다스렸던 그 엄청난 세력을 그렇게 자랑했던 그러한 나라, 그러한 이스라엘의 말 그대로 새로운 그런 재등장, 다윗의 왕국이 다시 등장하는 그런 나라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심지어 배반까지 한 겁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시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참다운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이제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데서 내 마음대로 숨길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어디 가든지 내가 예수님을 자랑해야 할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 그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 행전, 바로 교회 행전, 이것이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이룬 일들을 초대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다.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기대가 돼요. 왜? 이 성령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이 사도행전의 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데 있어서 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 했을 때 이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 성령 세례를 받는 일이 어떻게 내게 주어지는 일인, 어떻게 해야 내게 주어지는지, 이 비밀이 무엇인가, 이게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암송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요한은 세례를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이제 며칠이 안 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먼저 해야 될 것은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여기 사도와 함께 모였다라고 할 때 그 사도와 함께 모인 분이 누구예요? 주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세요. 사도와 함께 모였다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한 사도들의 그 모임을 통해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태동이 된 겁니다. 교회가.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심으로 교회가 이제 시작된 거 아니냐?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그 그룹들이 만들어져서 같이 다녔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처음 12제자가 처음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나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 십자가를 경험했나요? 예수님의 죽음도 경험 못했던 것이고 그 예수님 죽음 얘기했다가 사도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다가 예수님한테 혼내나 났잖아요. 사탄아 물러나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했나요?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와 함께 모이사 했을 때 여기 지금 모인 이 사도들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셨던 부활을 체험한 그런 사도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체험한 사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체험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모인 최초의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도행전의 시작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말씀은 데오빌로요 하면서 이전에 쓴 그런 그저 모르는 예수께서 뭐 쭉 얘기했던 것대로 뭐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뭐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또 그분은 이제 고난 받으신 후에 또 사람 그들에게 살아계심을 많은 증거로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또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의 시작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행전의 시작이요. 사도 시대의 초대교회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함께 모이사 스날리조메노스라고 하는 요 히라보 단어의 이 표현은 오로지 여기에만 나와요. 이 단어는 주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요 단어가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들과 함께 모인 그 자리.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 가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 사도들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제일 하이 클래스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아주 천하고 추하고 이기적이고 아주 상황 따라가지고 막 자기들이 이익이 막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줄 섰다가 막 도망가고 심지어 예수님 부인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다 이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천한 이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들끼리 모인 것도 참 신기해요. 이들끼리도. 왜요? 그 제자들끼리 누구예요? 어부, 베드로, 요한. 어부가 열심히 돈 벌으면 그 돈을 가지고 세금을 떼는 자가 누구예요? 그 당시 그 세금 떼가지고 그것도 더 덧붙여서 떼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바쳐요? 로마에다 갖다 바쳐. 매국노.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끼껏 버는 거를 또 이렇게 뺏어가는 착취해가는 그 세리와 같이 함께 모여요. 근데 여기에 또 열심당 시몬 몸에 칼을 품고 다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애국투사입니다. 언제든지 그 일본이 나타나면 칼 빼가지고 죽이고자 했던 그 독립투사처럼 열심당 시몬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 매국노 같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기들끼리도 모임이 이게 가능한지 또 그 높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낮고 천한 이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주일날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빨간 글씨가 그 장장이 있으면 다들 그냥 뭔가 마음이 설릴 텐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교회 오셨잖아요. 서로 같이 인사하고 또 나누셨죠? 예수님 아니셨으면 여러분들 서로 만날 사람이에요? 길 가다가도 아는 척도 안 할 겁니다. 그런 관계였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참 하찮고 별것도 없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주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찬양도 같이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교회가
이렇게 바로 지금 이 사도행전 이 말씀, 이 사도와 함께 모여서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 뭐 사주직 만든 게 아니에요. 뭐 개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뭐 서로 같이 뭐 운동 좋아하는 사람끼리 운동팀 뭐 만든 것도 아니고 뭐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임으로 함께한 것입니다. 그럼 모여서 이들이 눈만 멀뚱멀뚱 뜨고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 둘러 앉아 있는 겁니까 지금? 이들이 모여서 뭐 한 거예요? 영어 성경 보니까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모이사 요 표현이 함께 이팅, 음식을 나눴다고 그랬어요. 서로 애찬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 애찬 같이 음식 나누는 일들이 많이 있죠? 적지 않게 있죠? 그죠? 점심 때도 같이 식사, 오늘은 뭐 오후 예배가 없어서 점심을 안 드시지만 같이 식사를 나누고, 교회에서 못 먹으면 또 밖에 나가서 같이 나누고. 여러분, 이게 식사를 같이 나눈다는 것도 성경적으로 보면 서로 애찬을 나누는. 야, 우리 서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끼리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같이 교제를 하고 선교회 이름으로, 속회 이름으로, 아니면 같이 서로 사역팀의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같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기 지금 함께 모이사라고 하는 이 표현에 그게 다 포함이 된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자리가 이렇게 가능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고 대속죄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이 자리가 이렇게 서로 이질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심지어는 식사까지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전통에서 같이 음식을 나눈다, 이거는 거의 가족 같은 사람들 관계입니다. 절대로 음식 아무나 하고 안 먹습니다. 그들 문화예요. 그러니까 함께 음식을 나눴다, 예수님도 누구랑 음식 나눴다는 얘기는 가족 같은 의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서로 이질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도 저 사람끼리 서로 다른 데서 만났으면 같이 싸웠을 대상인데도 이렇게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음식을 나누며 한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저 사람은 나랑 성향이 달라요. 색깔도 달라요. 얼굴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그죠? 네, 저는 젊었을 때는 제가 사진 보니까 곱슬머리라 머리가 이렇게, 옛날에 또 머리를 길렀잖아요. 저는 머리를 길리면 또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얼굴만큼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런데도 그게 좋아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여튼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거는 그렇게 다 달라요. 사실 제가 곱슬머리, 옛날에 곱슬머리 창피했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막 그런 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누구는 뭐 돈 많고 누구는 작고, 누구는 또 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달라요. 서로 다른데 다름을 인정해주는 공동체죠. 여러분, 쌍둥이도 달라요. 제 조카가 쌍둥이거든요. 한참 맨날 헷갈렸어요, 누가 누군지.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다르더라고.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원래 본질적으로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주님 안에서 같이 하나로 모인 공동체였는데, 비극이 언제 일어났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칼로 자를 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때는 그렇게 박해가 있으니까 그 카타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카타콤 안에 들어가서도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그냥 순교를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영적 전쟁을 이루고 막 그들과 함께 대적하면서 영적으로 자기들의 이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모였던 이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점점 교회가 점점 이제 자라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떻게 해요? 다름을 이유로 서로 칼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교리적으로 다르다고. 당신은 여고, 당신은 야구. 막 이런 식의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중세시대 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럽에 교회 이제 가는 게 또 관광 코스 아닙니까? 가보면요, 종교 재판했던 고문실이 관광 코스로 돼 있는 거 아세요? 교회 안에 고문실이 있어요. 교리적으로나 이렇게 교회 안에서 문제되는 이들을 고문해 가지고 죽이고. 여러분,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600만 뭐 유대인 학살 이거보다 더 많은 이들이 그때 당시 죽은 거 아십니까? 네. 이게 법적으로 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캐톨릭에서 이걸 다 이제 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드러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한 그런 많은 상황들이 서로 이렇게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이고 다투고 갈등하고. 근데 지금 한국 교회를 봐도 그래요. 한국 교회를 봐도 왜 이렇게 다툼이 많고 아픔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이 초대교회 이렇게 참 사도와 함께 했다고 하는 이러한 그 초대교회의 그 본질, 그런 그 모습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함께 모이사라고 하는 이 우리 교회 공동체 모습이 주님 안에서 몸된 교회로서 하나됨이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가 좀 다르다고 그래서, 내 모습과 좀 다르다고 그래서, 성격도 다르다고 그래서 그렇게 상대방을 부정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모습 속에 보이는 무슨 형상?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열받으세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가족끼리 만나도요, 경쟁 구도가 되면 가족끼리도요 서로 경쟁한다니까. 자녀들 두고 너 뭐 했냐, 뭐 어디 취직했냐, 어디 학교 갔냐.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서로 같이 가족끼리도 뭐요?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움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주는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함의 그 기름 부음이 이러한 함께 하는 자리에서,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분부하다는 이 말은 원래 언어가 아주 강하게, 아주 강조하는 의미, 차지하는 거,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거,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먼저 함께 모이고 서로 함께 모이는 것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일까? 애굽도 있고, 그죠? 카타르, 아니면 저기 러시아 모스크바도 있고, 아니면 뭐 저기 또 미국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땅들 다 있는데 왜 하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을까? 여기에는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을 웬만큼 쭉 아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몇 가지들이 막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올라갔던 산이 어느 산이죠?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 산이에요.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죽여서 이제 제물로 딱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야,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 이삭 대신 대속해서 죽을 양을 예배해 주셨어. 여호와 이레. 바로 그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나중에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바로 예수님의 본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모리아 산에 그 은혜가 바로 지금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땅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마지막 인생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했고 그 성전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또 그 가까이 있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그곳에서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또 그곳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역사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역사가 바로 이 예루살렘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왜 예루살렘일까라고 하는 그 이유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계약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우리는 예루살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와 초대교회의 시작점이 예루살렘으로 정해졌지만
지금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제 우리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제 주님의 구원과 교회 역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 구원의 텃밭을 일구시는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고,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의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말씀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함께 모이고, 그죠? 함께 모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의 성전에서 같이 모여서 이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멀뚱멀뚱 기다리라는 게 아니고, 바로 기다리라는 그 표현에는 그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데 있어서 그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성령을 이제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침묵이 400년 동안 진행됐어요. 말라기 이후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 안 하셨어요. 이거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말씀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성전이 얼마나 우상단지가 됐으면 성전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예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어요. 그러한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그 입을 여시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제 그 입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천국 문이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이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주어진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이례적이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불태워버리는 능력입니다. 요한이 물 세례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세례는 눈에 보이는 하나의 의식적인 행사예요. 이 의식적인 행사는 내 마음에서 아직 변화가 되지 않고 회개가 되지 않았는데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냥 세례 받는 사람들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세례 받으라고 그러니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그렇지 않아요. 내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불태워지도록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제 구원 받았다고 하는 인침이 주어지는 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았음을 확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야. 이제 내 삶은 내 마음밭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성령 세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성령 받았어 그러면서 내 삶에 아직도 죄의 문제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죄 문제가 나를 계속 묶지 않습니다. 이미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셨다. 그 모든 죄를 더 이상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유로움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다 불태워버렸는데 그 찌꺼기가 어디 있어? 나만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아직도 여러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신비스러운 그 체험과 연합이 내 안에 주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떻게 말이나 되냐 막 그렇게 따지고 들지만, 이상하게 우리는요, 성령 받으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믿어지고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어지고요. 그냥 믿어져요. 왜? 믿어지고 이걸 믿어야 그 다음부터 하늘문이 열리니까, 그 다음부터 말씀이 열리니까, 이해가 되니까, 삶이 바뀌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도들의 그 심령에 내주하는 그 성령님께서 이제 내가 구원받았음을 보증해 주시고, 또 그 성령님이 내 인생의 변호사가 되셔서 끊임없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항상 안에 계신 분들은 어떤 문제가 뻥 터지면 1차적으로 성령님 어떡하죠? 빨리 알려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빨리 그 행동,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네.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바로 성령 세례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근본이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내 자신의 근본이 여태까지는 학력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내가 가문이 어떻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어떻고 막 여기에 항상 거기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게 내 인생의 발판이었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그 모든 발판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배설물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으니까 이젠 근본이 흔들리면서 이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뀝니다. 삶을 이제 다시 보게 돼 있고 세상을 다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주어지고 그 흘러넘치는 성령님이 평소에도 항상 충만하게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은 이런 성령님의 충만함이 항상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예수님께 제 아들에게 그 성령이 임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함께 모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제자들처럼 이런 성령의 그 임하시고 강림하심을 꼭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은 기다릴 필요가 없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예배는 뭐로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아직도 긴가민가 하세요? 여러분, 다시금 분명히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들 안에는 지금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이 반밖에 안 나오는 것 같으네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도마처럼 아직도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성령 받은 게 맞아? 아닌가? 긴가? 아직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함께 모이시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모임을 가지시면서 성령을 구하십시오. 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에 항상 여러분들 모이기 힘쓰고, 그런 가운데 뭐예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 내게 임하옵소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세례 역사가, 불같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가 이제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믿음 안에 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이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그 성령님이 흘러넘치는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항상 충만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새 예루살렘인 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뜨겁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안에 이 성령님이 다시금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 속에 올 한 해도 정말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사도행전도 열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삶도 열리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의 그 눈이 정말 형제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보여지는 성령님의 역사가 항상 우리 안에 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가 아무리 달라도 하나님 형상처럼 보이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소원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는 것도 다 성령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면 그러한 마음이 항상 불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모입시다. 서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모입시다. 설명절 잘 지내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